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나누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싶었는데 혼자선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죽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선풍기를 켜놓고 자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켜놓고 자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원래는 안 죽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갖고 일본하고 이런 데 조금씩 퍼져 있는 미신이에요. 안 죽어요. 근데 하도 그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어요? 여러분 에어컨 켜놓고 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똑같은 건데? 선풍기 바람 있잖아요. 에어컨 속에 선풍기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어컨 바람은 쐬면 안 죽는데 선풍기 바람 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선풍기 바람 막 쐬면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만큼 바람이 세려면은 엄청 쐬야 돼요. 응? 그리고 이렇게 선풍기 바람 쐬면은 체온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요즘 같을 때 선풍기 쐬면은 체온 떨어지겠어요? 저 더 신기한 얘기 들어봤어. 선풍기 날에 산소 원자 두 개로 있는 산소 분자거든요. 이게 끊어져갖고 산소가 없어진대. 그거는 그 사람 노벨상 받아야 돼요. 그런 걸 개발했으면. 안 죽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조금 숨이 막히거나 체온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죽을 정도가 되잖아요. 보통은 죽기 전에 깨어나서 이불을 덮든지 몸을 돌리든지 그렇게 해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제가 잘 때 선풍기 켜놔도 안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될지 몰랐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이다 보니까 그 미신에 빠져갖고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겠지 하면서 선풍기 켜놓고 잤대. 자다 보니까 한 사람이 중간에 추워갖고 일어나서 끄고 잤대요. 그래서 못 죽었다고. 그래서 그게 못 죽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러고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여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복음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복음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주일에는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신 얘기였고 오늘은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는 얘기의 마태오복음서에 나온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는 루카복음서에 나온 얘기였고, 그런데 여기 내용은 지난 주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지난 주일에서 할 거고, 뒷부분에 몇 가지, 한 가지만 인상 깊은 게 있어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주일에는 좀 더 이게 잘 묘사가 됐어요. 뭐냐면은 그 고을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큰 길에 나가서 어떻게 하래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여기 이 먼지까지도 두고 갑니다 이렇게 선언하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이 야 니들이 나를 안 받아들여? 에이 먼지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 고을에서 가져가는 것은 먼지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선언하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은 어떤 경우에 들을까요? 그 사람 안에 이미 내가 주는 이야기가 그 사람 안에도 이미 싹트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도 내가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을 중요하다고 여길 때, 그때는 들어요.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도 이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내 말을 통해 갖고 아 이거였구나, 내가 생각한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눈치챌 때, 그럴 때 들어요. 다른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언제 듣냐면은요, 그거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를 때도 이럴 땐 들어요. 언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떤 걸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 이거 해라, 왜 안 하니,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게 이렇게 뭐 잠깐 동안은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가 와서 나한테 너 이거 해라, 왜 안 하니, 이거 해야지, 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것도 안 하니, 막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점점 좋아져요, 별로 안 좋아져요? 별로 안 좋아져, 싫어져요. 그렇죠? 그럼 싫어지니까 내가 싫은 사람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상대방이 좀 듣던데요? 그거는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이렇게 많이 쌓아뒀다가 요거를 내가 이렇게 다그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씩 까먹게 돼요. 그게 점점 까먹어갖고 나중에 이 잔고가 이제 빵꾸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제가 예전에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마음의 잔고를 다 까먹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으면은 상대방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내가 만약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 짐은 상대방이 지게 될 거예요. 반면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걸 전하고 있어. 그럼 뭐 내가 지겠죠. 뭐. 이런 거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다만 이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이거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왜냐? 내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화가 날 때 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옳을 때 화를 내요? 틀릴 때 화를 내요? 틀릴 때 화를 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참 틀린 얘기인데 네가 안 들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래요? 내 말이 이렇게 옳은 말인데 넌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니? 이러면서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옳을 때 화를 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옳다는 것, 뭐 내가 정당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 일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하느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갖고 내가 화를 내. 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지 않고 내 일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오라, 나도 거기를 따르겠어가 아니라 내가 오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하느님의 말씀이야 이러니까 화가 나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감히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말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이 일의 주인은 항상 하느님이에요. 안 되면은 내가 서운해요? 하느님이 서운해요? 하느님이 서운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뭐 내 몫을 했으면 됐지. 그러니 저는 당신에게 선언합니다. 이 일과 당신에게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넘어서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언제냐면 보통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넘어서요. 근데 사랑할 때 넘어서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왜? 상대방한테 화가 나는 것보다 더 큰 게 나한테 있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안 하면은 내가라도 해주고 싶어. 그건 사랑할 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다른 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나한테 자꾸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나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힘으로 상대방한테 억압하려고 들어. 그런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일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때예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느낄 때예요. 내가 되게 열심히 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이 하느님 안에서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가 가져간 게 없어요. 그거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에는 오히려 생명을 못 누려요. 요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이거 똑같이 요셉이 하고 있죠. 요셉이 오늘 독서에서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뭐였어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형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들은 저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그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저는 항상 이 요셉의 마지막을 볼 때 야곱하고 조금 비교를 하거든요. 야곱 재밌어요. 야곱도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과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파라오하고 만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파라오한테 조금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라오가 이제 나이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130을 살았는데, 그렇죠? 참 오래도 살았죠? 130을 살았는데 우리 뭐 조상들이 떠돈 거에 비하면 되게 짧았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짧고 고생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명확하게 구절 이렇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인생은 짧고 아유 고생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자기의 삶을 짧고 고생스러웠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없었고 뭐 하나님을 찬미한 게 없었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삶을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겨뤘어. 형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뒤꿈치란 뜻이거든요. 이 발뒤꿈치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치면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발목을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을 했다, 방해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사우가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뺏기자마자 뺏겼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걔는 이름도 야곱인데 내가 가는 거에 사상권 방해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치면 뭐냐면은 그놈은 이름이 권리적인데 내가 가는 데마다 권리적거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은 늘 어떻게 사냐면은 형하고 겨루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겨루고 외삼촌을 속이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야곱은 계속 고난에 빠지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걸 만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구원을 받고 이런 걸 계속 경험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애써갖고 무언가 이루어내고 자기가 도전해서 무언가 이루어내고 계속 그걸 해요. 그랬더니 야곱도 되게 멋지게 살았어요. 멋지게 살긴 살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은 짧고 괴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냥 형들한테 끌려갖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가갖고 노예로 일을 했어요. 노예로 일하다가 부인이 꼬시는 걸 거부했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있었어. 감옥에서 해몽해줬는데 잘 되면은 날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까먹고 또 잊어버렸어. 감옥에서 계속 기다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불려왔단 말이에요. 요셉은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한테 악을 꾸몄으나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었는데, 나는 가질 수조차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랑 싸우고 외삼촌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하느님하고도 싸우죠.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맨날 싸워. 그래서 야곱도 멋진 것을 이뤄냈고 요셉도 멋진 것을 이뤄냈는데 사실 요셉이 더 큰 걸 이뤄냈죠. 거기다가 자기 삶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야곱은 이 인생은 고난의 바다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이야 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곱처럼 인생을 살면은 뭐가 안 좋을까요? 생명은 누리긴 누리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길을 걸으시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의 삶에 영광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청하십시오. 뭘 청해야 되냐면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느끼고 싶으신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청하세요. 물론 우리 삶에는 요셉도 조금 있고 야곱도 조금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놈이 더 커질 거냐? 아니, 놈이라고 안 되지. 어떤 분이 더 커질 거냐? 우리가 입으로는 요셉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셉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입으로 얘기하는 거랑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 달라요, 사람이. 그거는 단순히 우리 의지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 상처, 아픔, 두려움 혹은 애착 이런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 야곱의 길을 가겠어, 난 요셉의 길을 가겠어 이렇게 잘 안 되고요. 하나님께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청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시길 바라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